볼지어다 내가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을 제자를 키우는데 전념하셨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제자들을 위해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먹고 그리고 사역하는 걸 보여주면서 있었는데 12명밖에 되지 않는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배반했습니다. 3년 동안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사역을 했는데 12명 가운데 한 명이 배반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예수의 사역은 실패한 것입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기적을 베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에도 12강이 남게 하고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심지어 죽었던 자도 살렸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으면 제자들이 달라져야 될 텐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 진 사건 앞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수제자를 했던 베드로, 다 떠날지로 나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마저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기적을 체험하고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왜 십자가 앞에 뿔뿔 흩어지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너무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생명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했지만은 다 그들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벌하신 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전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벌하신 주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세상을 향해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많이 들었고 많이 보았고 많이 깨달았고 많이 시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제자들이 무기력해져 버렸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풀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겉은 번지를 하면서도 무기력한 신앙생활의 담을 넘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죄도 싫고 죄를 싫어한 나를 미워해야 될 텐데 왜 이토록 죄의 세상을 메어서 세상에서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왜 여전히 내 속에 더러운 냄새나는 그런 삶, 분노의 가시 엉겅퀴만 자라고 있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쩔쩔매고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한 줄 몰라서 사랑 못하는 겁니까?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워하면서 사는 겁니까? 주께 충성해야 되는 사실을 알면서 왜 나는 충성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뻔히 끊을 줄 알면서도 왜 세살을 해서 끊어지 못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해야 될 때는 사랑한 능력이 없습니다. 미워한 사람 용서할 때 용서해야 될 능력이 없습니다. 제 가운데 허적거리는데 거기서 빠져나갈 때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집에 보면요, 냉장고도 갖다 놓고 에어컨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갖다 놨던 냉장고가 에어컨이 짐짝이 되고 맙니다. 반드시 가전제품이 있으면 전기를 작동해서 작동해야만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신앙생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기쁘고 감사하고 감개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커다란 부담감으로 내려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건 내 안에 이것을 기쁘게 수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이 임했던 그 성령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다 소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세바 간음죄를 저질렀던 이 다윗이 이렇게 통해 자복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3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3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분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려니 주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왕자에서 쫓겨나는 것 아닙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병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갖고 있는 재산 잃어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성령이 내게 떠나볼까 봐서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곁을 떠나면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신앙생활도 억지로 피곤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인 전도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도 이 다윗과 같은다면 이럴 때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재산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병에서 고침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겁니까? 다윗처럼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야 할 텐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내게서 소멸해져 버리고 핸드폰 배터리가 100이 차일 때 15 정도 남아서 달달 떠는 것처럼 힘없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떠나는 그 제자들, 한마디로 모양만 제자였던 그들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난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언제였습니까? 바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였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을 믿고 120명의 성도들이 한 잔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기에 힘쓸 때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임하니까 달라졌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숨었던 그들이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잘 잡아주려 했던 사람들에게 나가서 담대히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배반했던 죄책감도 사라져 버렸고요, 유대주의 전통도 오만하게 짜깁던 민족주의도 그들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전에 예수께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전도의 폭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귀신을 쫓아내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제자들이 말씀했는데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 말이 내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사역은 실패하고 성령의 사역은 성공합니까? 말씀 사역은 필요 없고 성령 사역만 필요한 겁니까? 복음서는 의미가 없고 사도행전만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같은 내용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바로 동일한 저자인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은 전편과 후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편인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삶, 그분의 가르침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편인 사도행전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와 사역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메시지와 누가의 메시지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사역은 반드시 완성되어질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는데 성령께 도와서 마침내 완성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자, 말씀만 강조하는 분이 계십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령으로, 성경으로. 그러면 이 말을 종교개혁자들이 했는데, 그럼 종교개혁자들은 성령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황의 교시나 교회의 전통을 말씀과 대동시할 수 없다고 하는 뜻이지 성령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뭘로 쓰여졌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이 말씀 뭐냐면 성령의 감동받은 말씀으로 돼야지 인간의 지식이나 교황의 지시로 된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 된 성경은 하나의 지식의 책이나 교과서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날 성령 운동을 강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체험이나 기적만을 삼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위험천만합니다. 왜냐하면 기차가 근데 레일을 벗어나고 나면은 기차가 오래 갈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되 말씀이 기초로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의 조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균형, 말씀과 성령의 일치, 나가서 부활절과 오순절의 바른 관계 정립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백화점에 가보면 너무 안 되니까 바겐 세일합니다. 1+1도 행하게 되고요. 거기다 경품고 상품도 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현대는 복음 그 자체보다는 그 복음 얹혀 있는 보너스 상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상품인 말씀과 성령에 관심이 없고 경품과 상품과 같은 어떤 축복이나 치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나서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할 텐데 말씀이나 성령보다는 우리가 치유의 역사, 물질의 축복, 내 세상의 안일에 대해서만 관심 가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백화점의 계절 따라 상품이 변화되는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내 개인의 취미와 취향에 따라서 복음의 상품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를 바꾸기도 하고 또 설교자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날카로운 칼과 같은 혼과 영과 권정과 고수를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목사에게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교인들은 교회에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목사를 바꿀 때가 있고요, 자기 입맛에 따라서 교회가 나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오직
생명력 있는 복음의 능력을 내게서 살아날 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 안에 거해야 되겠고요, 내가 먼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해야만이 내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내게 보내리니 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을 요약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역으로 보면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권세한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 예루살렘 빨리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 고향 갈릴리 땅으로 빨리 가고 싶었을 겁니다. 왜요? 예수의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곳을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어떤 제자들은 막혀진 사명 감당으로 빨리 가서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내가 성령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뛰는 것보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내게 약속한 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분 한 분이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먹을 걸, 마실 걸, 입을 것도 중요합니다. 병 고침 맡은 건 나 중요합니다. 자녀 길이 열려진 것도 중요하고 사업 잘 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게 충만 임해서 성령의 권 갖고 살아가게 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고자 했으면 주면 될 텐데 왜 기다리고 하셨을까요? 주의 성령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졌을 때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느냐, 진정 섬길 수 있는 자세가 준비되었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기다려라, 사모하면서 기다려라, 준비하며 기다려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합심해서 기도해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사모해서 기도하면 약속하신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마가의 땅에 역사의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했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사도행전적인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만이 사도행전 교회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만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성령 세례 경험이 없었다면 나가서 복음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력이 없는 쇠붙이는 아무것도 끌어당기지 못한 것처럼 성령 세례 받지 못했던 그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났더니 나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어제나 오나 똑같은 사람들 성령을 받았더니 베드로가 올라가면서 성령 올라가면서 은가금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건 내게 줄 텐데 나사렛에 일어나. 그랬더니 안집에 일어나는 그 역사가 있었어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선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겠고요. 병든 자가 나왔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일장 무식객이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의 모든 죄, 모든 실수, 모든 연약함,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렸어요. 죄의식 가운데 똘똘 뭉쳐서 움직이지 못했던 그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담대하게 나가서 죄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으면 시시하도 살도 그냥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땅끝까지 뛰게끔 만들었고요, 도시와 세상을 예수 복음으로 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사도행 1장 4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 1장 45절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성령 세를 받으리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약속의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주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되라가 아닙니다.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권세한 능력 받고 나면 우리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을 거듭나게 되면 애벌레가 나비가 된 것처럼 성령의 권세한 능력으로 온전히 덧입게 되어서 전혀 삶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인생의 자멸 능력이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진정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목사님께 오늘 성령을 저렇게 강조하시냐? 내일이 성령 강림주일이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7주가 지나기까지 우리는 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승천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령 보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더니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물고기나 잡아먹고 살자 했던 그들이 물고기 잡는 그물을 버려두고 담대히 나가서 예수의 복음 전했어요.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들게 되고요, 내가 염려했던 모든 문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간구하십니까? 여전히 내 안에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핸드폰 써서도요, 저녁 되면 반드시 배터리 충전해야지 그 다음날 내가 갖고 핸드폰 쓰는 거지, 배터리 떨어지면 이 핸드폰은 오히려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 한 번이 복음도 중요합니다. 성령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 될 텐데, 말씀도 잘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맡긴 사명을 잘 감당으로 말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창에도 풍성한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잊고 살았던 성령, 처음 주님 만났던 감격 잃어버렸습니까? 내 삶 가운데 입술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말을 당초로 날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그걸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능력 잃은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면서 주여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받을 귀한 그를 준비케 하셔서 내게 성령 임하셔서 맡긴 사명 감당 주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속 기도하겠습니다.